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조력자다. 하나님의 조력자. 우리가 조력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누군가에게 어떤 힘이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축구에도 보면 공격수가 골을 넣을 때 혼자서 공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혼자서 몰고 못 갑니다. 혼자서 몰면서 11명의 상대방 선수들을 다 이렇게 제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구에서도 보면 골을 넣은 그 사람도 시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높이지만, 그 골을 넣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 골을 넣는 사람, 공격수에게 조력을 한 사람, 어시스트를 한 사람도 함께 칭찬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조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뭔가 대단한 걸 맡은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애가, 딸애가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말 좀 하게 될 때 자주 썼던 말이 뭐냐면요, 어른들이 막 있고 이러면 그 어른들 사이를 삐집고 가면서 비켜, 이 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쫓겨난 게 지나가면서요, 뒷짐을 딱 지고 걸어가면서 비켜 비켜 합니다. 어떤 데는 지보다 더 큰 의자를 끌고 가면서 비켜 비켜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그 다른 어른들이 야, 니보다 큰 의자를 그렇게 끌고 가느냐,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안 돼,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그걸 들고 가도록 그냥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큽니다. 조금씩 커서 가끔 가다가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옆에서 꼭 참견을 해요. 조그만 게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자립성이나 이 발달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입장에서 뭘 하냐면, 분명히 부모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너가 이거 좀 해주겠느냐? 근데 아이가 한 걸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인데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됐구나. 엄마 아빠 도움이 됐으니까 내가 아니면 이것도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어설프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극하게 표현한다면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거 하나 맡겨놨더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부족한 나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 이 맡겨 주셨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기 자신,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꾼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고용한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더 극하게 표현하면 일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노예, 종이라는 표현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밭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어이구 수고했다, 빨리 샤워하고 푹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종 보고 야 밖에서 일했느냐?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요 옆에 서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이야기하면 즉각 대령을 해야 된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종이 그렇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또 그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들고 했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땅히 할 것을 했다라고 주인이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큰 특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며 당연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칭찬을 바라거나 어떤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질타와 비판과 시기와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딱 오면 마음의 상처를 딱 받습니다. 그러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나? 라고 하면서 내가 때려쳐버려야지, 이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는 것,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일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기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비밀을 맡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그 일꾼들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일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역자가 전하는 게 무엇인가? 그 복음의 비밀이구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일꾼들이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모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른들이 기도를 하실 때 보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쭉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뭐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 주의 종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 때문에 차마 주의 종, 우리가 보통 어느 목사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붙이는 것처럼 아마 그 뜻도 어떤 뜻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종에다가 님을 붙이니까 참 많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종은 종이거든요. 목사나 사역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은 이때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역자들을 보면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 위대한 사역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역자들을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확 돌아가가지고 내가 뭔가 크게 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이제 제 삶이, 제 자신이 딱 돌아봐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에 대해서 정말 잘 대해주세요. 존경해 주시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니다.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목사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고마워하고 황송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목사는 주의 종이라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의 종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목사들이나 사역자들만 주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이 개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종이고 노예이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그 일을 이행하는 것이 결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 일을 맡은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일을 맡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 능력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만 충성해야 될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요. 충성할 대상을 정확하게 딱 두어야 됩니다. 충성할 대상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충성할 대상 때문에 폭탄 테러도 폭탄 자살 테러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이 충성할 대상이 잘못 설정이 되어져 버리면 살인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충성을 두어야지만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일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면 목사에게 충성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목사도 사역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충성할 대상이 사역자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게바파는 게바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아볼로파는 아볼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바울파는 바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하는 사람들 각자 이 그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생겼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바울파라 그러면 게바파에 흠집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게바보다 바울이 더 위대한지를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바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바는 못 배웠고 어부였고 반면에 바울은 높은 학식이 있는 훌륭한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 이게 당이 딱 지어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은 저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로서 조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고 우리가 막 투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 하나님께서 세우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 안에 여러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세운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못 세웠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그분을 세운 하나님의 일에 실수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하건 아니면 어떤 엉뚱한 길로 가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역자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그 일꾼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판단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과 그 정죄함으로 너희들이 비판과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다른 사람의 삶에 티끌이 보인다고 한다면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에 티끌과 같은 잘못이 보인다고 한다면 너의 삶에는 들보가 뭔지 아시죠? 엄청나게 큰 통나무 같은 겁니다. 그 큰 통나무가 너의 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의 삶에서는 그 큰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눈에 있는 조그만 눈을 이렇게 까서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이 보이는 티끌을 너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아주 작은 잘못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잘 보거든요. 그게 전공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잘 안 봐집니다. 이 들보 같은 어마어마한 큰 통나무가 눈에 확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게 들어있으면요,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이는 것이 자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과 실수와 어떤 문제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목사들이 말이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하고 다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니는 잘하고 있느냐? 그 목사님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20% 30%가 나오면 너의 잘못은 200, 300%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 잘못을 먼저 보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격해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것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야 합니다. 황송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수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옆에 있는 사역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너와 부족한 그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룰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깨닫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서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세워주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